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적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면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크게는 구원의 원리가 나와요. 무슨 원리가 나온다고요?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죄 사함 받는 길이 있다 없다? 오직 한 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자녀가 된 사람, 사죄함 받아서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죄가 없는 저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선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애가 지난주 영락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설교했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쓰레기는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쓰레기는 제목을 쓰레기는 이렇게 했냐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쓰레기가 뭡니까? 쓰레기는 잘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쓰레기를 치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요즘 좋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쓰레기 치우시는 공무원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차 한번 집어 던지고 오후 되면 그분들이 쓰레기통 검사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잘못 버려진 거 있으면 그 수거 거부 이런 거 붙이러 다니고 또 불금 때리고 이런 거 하면서 좀 그리고 월급도 꽤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쓰레기 집어 던지는 것은 가장 돈도 안 되고 그냥 허드렛 일이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치우는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 하는 게 좋습니까? 설거지 하는 게 좋습니까? 설거지가 좋습니까? 하는 게 제일 재밌고요. 우리 사람은 둘 다 씻고 먹는 게 제일 좋답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여기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먹는 걸 먼저 넣어야 되는지, 볶아서 할 건지, 찢어서 할 건지, 쪄서 할 건지, 삶아서 할 건지, 그런 거 하고서 만들어질 것에 대한 소망들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게 이렇게 해요. 하고 난 뒤에 이걸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거지 할 때는요, 이거 막 손에 물 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껌정도 묻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분도 있죠. 사람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애가 쓰레기는 영혼에도 쓰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쓰레기는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됩니까? 영혼의 쓰레기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쓰레기 중에 감정의 쓰레기가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되게 구박을 많이 받으면 며느리가, 이번 추석 때 며느리가 오면 시어머니 구박을 많이 하면 집에 가면서 며느리가 누구를 바가지 긁을까요? 저거 신랑을 바가지를 팍팍 긁습니다. 팍팍 긁으면 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나요. 근데 며느리는 긁고 싶었을 긁을까요? 본능적으로 긁을까요? 시어머니한테 당했는 건 니한테 복수를 한다 하면서 신랑을 박박 긁으려고 작정하고 긁을까요? 그냥 이만큼 참았던 게 그냥 툭 터져버릴까요? 감정의 쓰레기는 이상해요.
감정의 쓰레기는 쌓아두면 자기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잘 해소해야 합니다. 잘 해소해야 하는데 해소할 대상이 누구냐? 신랑입니다. 신랑한테 해소하면서 잘 또 풀어주는 사람 만나면 아이고 여보 힘들어서 그렇지, 야 바람이라면 쐬고 가자, 가다가 찻집에 가서 차 한잔하고 갈까 하면 잘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경상도 무슨 마들은요, 우리 엄마가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 이제 2차든 3차든 벌쳐져 가지고 막 쓰레기를 서로 던지고 있습니다. 신랑은 마누라 던지고 마누라는 신랑한테 던지고 그 쓰레기가 또 튀어가지고 아들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그래야 되는 일들이 허다해집니다. 여러분, 감정의 쓰레기건, 여러분 죄의 쓰레기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진리, 영혼의 진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원리들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여의 원리, 돈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왜 일합니까? 열심히 일하면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돈 벌어야 애들 공부도 시키고, 돈 벌어야 집도 장만하고 노후생활도 하고 다양한 것에 쓰임새가 많으니까 돈 그렇게 벌지 원합니다.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버는데도 하나님이 워낙 허락하시는, 기뻐하시는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원리들이 깨달아지고 잘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고 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버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말에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어요.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거두게 하시는 소박한 부요함을 주셔서 그것으로 밥 먹고 살고 자녀들 애들 공부시키고 그래 가정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부자는요, 큰 부자는 누가 낸다? 하늘이 낸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늘이 내는 부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 참 성경이 말하는 시대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돈을 굴린다라는 개념들이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노동자본주의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노동자본주의.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서 버는 것을 노동자본주의. 근데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 지 혼자 돌아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을 금융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전 세계에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지금 금융자본주의가 다들은 눈이 팽팽팽팽 돌아갑니다. 중국에 돈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한국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일본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베트남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인도로 갈 것인가? 말레이시아로 갈 것인가? 돈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돈을 농업에 투자할 것인가? 공업에 투자할 것인가? 그 반도체나 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것인가? 눈이 그냥 맨날 거기 주식 투자하는데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투자해요. 그게 금융자본주의. 무슨 자본주의요? 금융자본주의. 누가 돈을 더 벌어야 됩니까? 돈놀이 하는 사람이 잘 벌어야 됩니까? 일하는 사람이 잘 벌어야 됩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일하는 사람이 잘 벌어야 되는데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는 여전히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시대는 돈 버는 기술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돌고 도는 돈들이 하나님이 뜯어내서 이렇게 정돈되어집니다. 당장의 눈앞에는
저 사람이 돈 벌고 저 사람이 돈을 챙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물질의 물꼬를 열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쌓여있게 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요함을 추구해 가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말지어다 애통할지어다. 너희의 재물은 왜고 썩었다. 돈이 썩었대요. 너희의 옷은 좀이 먹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금은이 어떻게 녹이 습니까? 녹이 안 슬기 때문에 기금속이고요. 금은 절대로 녹이 안 쓰는 금속입니다. 근데 너희가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녹이 쓴 재물에 대한 얘기는 실제로 금이 녹슬었다, 은이 녹슬었다는 말이 아니고 불의한 재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재물이 되었다?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재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세계나 안 믿는 세계나 다 주관하세요. 그래서 안 믿는 세계에도 삶의 원리를 따라서 정직하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정의 물꼬를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자에게 재정의 물꼬를 열어주세요. 그런데 뭐가 더하여지면 세상이나 교회나 재정을 닫아버렸냐? 불의한 재물이 될 때. 무슨 재물이 될 때? 불의한 재물이 될 때. 하나님이 세계 역사 안에서 큰 부요함의 축복을 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이란 나라에 하나님이 큰 부요함의 축복을 줬습니다. 근데 그 부요함의 축복을 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들이 인도에 가서 식민지 만들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식민지를 만들고 호주에 가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 식민지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돼서 선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든 아프리카의 식민지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저기다 심고 여기서 사람을 보다 저기다 심고 하면서 인종 청소를 막 해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부요를 끊어버립니다. 너희의 재물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금과 은이 뭐가 되었습니까? 녹이 슬었기 때문에. 녹이 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정을 끊었습니다. 재정을 끊고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 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IT, 남미에 가서 IT라는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IT에 우리 같은 노란 사람들, 그 사람들 인디언이라고 하는 노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데려다가 사탕수수 농장에다가 일을 시키니까 힘이 약고 체력이 딸려서 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프리카에서 까만 사람을 갖다가 IT에다가 수입해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IT는 남미에 있는 흑인의 나라입니다. 인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과테말라나 니카라과나 이런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인디언하고 그 까만 사람들하고 하얀 사람을 막 인종을 막 뒤섞었습니다. 그래서 섞인 인종들 속에서 색깔이 막 다양한 색깔이 나와요. 인종 백화점이 됐어요. 강제로 막 짐승을 그냥 그릇 짝짓기 하듯이 그렇게 인종을 섞어 놓으니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못된 짓 하던 유럽 사람들, 저거들끼리 주고받게 싸우게 만들었어요. 세계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펼치면서요, 프랑스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저거들끼리 싸우면서, 유럽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세계대전 이렇게 해서 난리 나고요. 그 식민지가 다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불의의 제물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면 불의의 제물이 되느냐? 예?
어떻게 된 불의의 제물이 됩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뭘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억울한 사람을, 그 돈 때문에 지나치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 때 그 불의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불의한 제물이 되면 하나님은 딱 그러면서 자기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뭐 하겠다?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불의한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정을 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의한 제물이다. 그 불의한 제물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거룩한 부자 됩시다. 거룩한 부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윗대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대, 두 대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갚으심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재정의 축복을 주거든요. 근데 그 후대의 재물을 받은 사람들이 부모님 같은, 할머니 같은, 그 윗대 어르신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요함을 가지고 자기만 배불려요. 뭐 한다고요? 자기만 배불려요. 그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마치 뭐와 같이 되느냐? 부한 자들아, 너희가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하는데 너희가 언제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뭘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세상에 성실하게 살고서 윗대 어르신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여정 안에서 가정 안에 축복이 흘러서 재정의 축복이 오는 것은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귀한 거예요. 귀한데 그렇게 온 재정의 축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재정에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재정이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전 부산진교회를 섬겼습니다. 부산진교회는 한강 이남에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대구제일교회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경주의 경주제일교회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호주 선교부 선교사들이 부산 땅에 교회를 세울 때 그 부산진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원래는 부산진 그 항이 있거든요. 부산항이 있는데 부산항이 원래는 수출입항이잖아요. 지금은. 옛날에 수출입항이 아니에요. 그냥 배들이 선착되고 접안하고서 무역하고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일본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항구입니다. 그 항구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출입항이 되니까 그 수출입항이 되니까 밀수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닫힌 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그 부산항이 중심이었고 그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들이 다 발전됐습니다. 시청도 거기 있었고 부산의 경남 지방에 가장 오래된 교회들이 거기 다 있어. 고신척에 가장 오래된 교회, 성결교단에 가장 오래된 교회, 합동측 교단에 가장 오래된 교회, 통합측 교단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다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몇 대째 가문을 이루면서 그 교회를 응성해 갑니다. 근데 지나간 역사들을 쭉 이렇게 듣는데요. 그 없던 형편에 복음을 받고서 믿음 가운데서 외정치하를 지나가고 6.25 전쟁통에 피난민을 온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런 수고들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수고들 속에 그런 섬김들 속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오는 터 위에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속한 병원도 있었습니다. 일진병원이 교회에 속한 병원이었습니다. 그 위에 금성고등학교, 학교가 교회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요, 부산의 무슨 목재회사의 사장님이시고요, 송월타월 회장님이시고요, 그런 재적이 어마어마한 가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재정의 축복을 물려받은 가문들이 선대의 믿음의 유업들을 이어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 앞 그 3대 4대 넘어가니까 개 털듯이 다 털려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재정의 축복을 준 이유와 원리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냅니다. 하나님이 큰 부자를 왜 내십니까? 큰 부자는요, 재정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라고요? 재정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요, 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머리에 먹물이 좀 들어와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많이 공부한 그 학문의 재능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명이 있는 겁니다. 팔뚝에 힘이 있습니까? 힘이 더 있으면 힘이 더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삼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없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사적인 사명들이 주어집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양한 은사적인 것에 남보다 더 가진 분야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그걸 사명으로 삼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에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그에게 다시 뭘 더하십니까? 5달란트를 더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근면하고 성실한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필요한 재정들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지경을 넘어서서 재정에 대한 사명의 은혜도 주셔서 더 넘치는 재정도 불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서 그것으로 사명을 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나가면 그의 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렇게 부어져요. 재정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 심고 거두는 원리. 재정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심는 것과 거두는 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저축해서 그렇게 재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재정의 축복이 옵니다. 그게 교회가 주를 섬기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이유예요. 안강에 가면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를 지을 때 공동묘지터에 교회를 지었어요. 돈이 없어서 안강제일교회에서 개척에 나와서 산대리에 교회를 지을 때 공동묘지터를 싸니까 거기를 사서 교회를 짓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올리는데 돈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침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재정의 후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안이 오니까 그 후원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되는 후원을 받아서 그 재정을 가지고서 예배당을 지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얼마 모자라? 2천만 원 모자랐습니다. 2천만 원 모자라는데 참 묘하죠. 장로님 중에 개척에서 수고하시는 장로님 중에 지읒 장로님, 성함은 안 밝힐 거예요. 지읒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 땅이 그 산업도로가 포항에서보다 영천 쭉 대구가 이런 산업도로가 길이 쫙 뚫리면서 그게 보상이 나왔는데 2장 나왔습니다. 얼마게요? 2억 나왔습니다. 2억 보상이 나왔는데 그 2억에 11조만 딱 떼면 2천만 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하모나 11조를 하나 그래야 빚 다 갚는데 11조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데 지읒 장로님이 이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몇 주간 일에 지나가면서 한 달이 넘어가니까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11조 해야 됐긴데 11조 해야 됐긴데 이런 얘기합니다. 듣는 지읒 장로님은 괜히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안강의 영광교회에 지금 목회하시는 이동석 목사님, 그 당신 집사님인데 장로님이 그래요. 이 집사 내가 11조 해야 되겠지? 장로님 그 말이라고 합니까? 11조 해야지. 하나님은 감사한금 요구 안 했습니다. 11조만 떼면 해결됩니다. 장로님이 끝끝내 하지 않았어요. 그 자녀가 3분이신데 3분이 다 목회하거든요. 우리 아들들 목회하는데 가난한 교회 섬기게 되면 애들 돈이 필요할 텐데 그걸 위해서 쌈짓돈처럼 이래 쟁겨놨던 거. 그분들이 다 제 신학교 선배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지읒 장로님의 자제분들이 목회하는 형편들을 제가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여정을 걸어가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심을 기회가 되시면 그때 눈 찔끔 감고 숨을 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눈 감아보야 돼요. 예, 계산 너무 하면 못 심어요.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근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과 기질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재능과 기질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인생의 날개를 펴가도록 한번 주선해 보세요. 사람마다 참 미안해요. 성향이 외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 많이 만나고 영업하고 비즈니스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좀 사람이 좀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많이 만나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이런데 좀 직장 상사가 갑질하더라도 거기 직장 생활하는 게 낫습니다. 왜요? 그거 사업한다고 나가면요 너무 더 힘들어요. 그리고 기질상 맞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그 다음 수고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의 재능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렇게 수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서 거둠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둠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게 거둔 대로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많이 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고 거둠의 원리를 바르게 적용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재정의 복을 더하십니다. 반드시 베이스가 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윤리예요. 정직함입니다. 의인의 축복이 거룩한 부요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대로 길을 터주실 거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은 재능이 많은 대로 하나님이 길을 터주실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대로 하나님 길을 터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심고 그됨의 원리를 차근차근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여서라도 그 재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여서 말세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넘치는 재정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손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이 하여지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내남 제1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늘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왔던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셔서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자녀 손들 안엔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서 먹을 뜻과 살 집을 주시고 아버지의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주를 섬겨가는 모든 여정에 필요한 재정들을 늘 공개해 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는 우리 교회에게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내남제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교회를 섬겨주는 모든 죄의 백성들의 인생의 자리고비마다 그 기업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져서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월요에 속한 모든 권속들 속에 하나님 재정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을 앗아가는 가난의 영들 아버지 하나님 도둑질해가는 하나님의 주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가는 그 어둠의 영들이 다 끊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복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